조선시대 가장 성군으로 일컫는 임금은 아마도 세종대왕일 겁니다. 그 시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은 할 수 있는데 글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대의 공식적인 문자가 한자인데 한자는 배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모든 백성이 익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글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보고 자신의 뜻과 또 생각 또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해례본 서문에는 세종대왕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 원문이 있고 그 밑에 해석이 있는데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롭게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할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고요. 문자가 생기자 백성들의 세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움의 문턱이 높아서 배울 수 없었고 그리고 쉽게 배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글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한글 창제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과 말들을 글로 옮길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세상을 새롭게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혔던 세계에 새로운 창문이 하나 열린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32장은 유다의 정치적 영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장에서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는 백성을 책망했는데 이제 32장에서는 인간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나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왕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1절 말씀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왕인데요. 이사야가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으로 훌륭한 왕, 좋은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동맹을 애굽과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했죠. 그러나 이사야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장에 가서는 그 질문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데 너희를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 왕이 통치하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로운 통치는 사람을 이렇게 살린다,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풍이 불어올 때 피할 곳이 되고 폭우가 쏟아질 때 가릴 곳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주권자들은 자기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듯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면 가치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존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직함이 높으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죠. 유명하면 성공한 사람처럼 세상은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준이 다르죠. 사람은 외형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본질을 폭로하는데,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해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즉,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듯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듯 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돈이 왕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왕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 감정과 자존심이 왕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것을 자유라고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주인이라면 왜 그렇게 불안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면서 모든 삶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돼야만 하고, 배우자가 내 기대를 만족시켜야 하고, 직장이 안정화되어야 되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내 계획이 틀어지면 불안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질 때, 아까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광풍과 폭우를 피하고 마른 땅의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회복과 살리시는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왕이 바뀌면 나를 통치하시는 왕,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면 이렇듯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줍니다. 3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식의 변화인데 3절, 4절 말씀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면 우리의 내면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현실을 보는데 다르게 봅니다. 같은 말을 듣는데 다르게 듣습니다. 왜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행간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해석의 능력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사실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해석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마디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10마디를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싫어하나? 내가 우습게 보이나? 끊임없이 말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해석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비록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좋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것을 듣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눈과 귀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시력인데요.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은 또 더 많을 것 같고, 기도를 하지만 내 욕망만 반복하기도 하고, 꽤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 무감각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했구나. 사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봐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게 되어지면 마음이 너무나 무겁죠. 하지만 이러한 이상소견을 받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발견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검진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었구나. 나는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죠.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을 발견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듯 죄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일함을 벗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안일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설마 별일 있겠어? 라고 태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10절에 말씀합니다.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을 13절에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대상이 악한 죄인이 아니라 안일한 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문제는 노골적인 죄가 아니라 무감각한 안일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아픈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카메라 회사 중에 코닥을 아실 겁니다.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하고도 우리는 필름으로 충분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안일함 때문에 디카 기술을 사장시켰습니다. 결국 필름 산업의 절대 강자였던 코닥은 2012년에 파산했습니다. 안일함이 망함의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 코닥의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평상시에도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라고 하느니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일한 성도들아, 너희 염려 없는 자녀들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래서 애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실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 이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바로 이 영, 즉 성령 그리고 바람이 부어지는 순간 황폐했던 광야가 기름진 밭으로 변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고 하면 16, 17절 말씀인데,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내면의 상태가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20절 말씀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복받은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또한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는 이러한 안전한 사회 또한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 또 평안을 꿈꾸죠. 이러한 것들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무단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CCTV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보험도 또 법률로도 이렇듯 세상의 어떤 제도와 시스템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진짜 안전할까요? 제도는 위험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존재의 깊은 불안까지는 어쩌지 못합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조선은 일본의 압제 아래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자 사람들은 숨겨왔던 죄를 자백하며 통곡했고 원수 같던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했습니다. 외적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광야가 기름진 밭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32장에서 말하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이 존재하죠. 있을 수도 있고 병원비 걱정해야 되는, 또 자녀 문제로, 또 관계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미래의 불안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 같은 마음에 단비가 내려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진짜 평강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존재 안에서부터의 변화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이사야 32장은 단순히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먼저 왕을 보여주십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 왕의 통치 아래 변화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죠. 그리고 깨어난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공동체이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평안과 영원한 안전입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왕이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지면 환경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로 기도합니다. 주여,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은 왕을 받아들이래요. 한 왕을 받아들이래요. 네가 왕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네 안에 임하면 네가 먼저 변화될 거야. 네 눈이 열리고 네 귀가 열릴 거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될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모든 환경들이 다 변화가 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를 하려고 해요. 거꾸로. 주여, 제가 문제예요. 쟤를 변화시키세요. 주여, 이 사회가 문제예요. 이 사회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며 광야도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왕좌에서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깨워 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광야 같은 제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한 주간을 또한 주님과 신실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과 안전을 맛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